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와 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달픈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의 마음 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견디고 마침내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 능력을 덧입는 믿음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달픈 인생길 힘겨운 오늘의 삶을 살다 지치고 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 고쳐주셔서 믿음의 대장부로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견디며 인내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분별력 있는 삶,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세상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재단, 예배의 재단을 쌓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믿고 안지나가리라. 주 오신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다니엘의 기도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살아계셔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달픈 인생길, 힘겨운 세상에서 살아가던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치유와 회복, 평안과 기쁨, 새 힘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물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믿음의 사랑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 나리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양기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크신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날 가장 귀한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제사, 아벨이 주께 드렸던 그 거룩하고 복된 이 제사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직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사 분별력 있는 삶,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대장부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주홍 같은 붉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덧입고 새 사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소망이 넘치며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깨닫고 헌신한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잃은 양들을 찾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으로서 주를 위한 예배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세워 주옵시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순례자의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질병과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문제, 아픔들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사오니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저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피할 길을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주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며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귀에 생생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비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만 집중하는 이 예배 말씀의 시간 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설교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시간, 사서로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달음이 있으며 우리의 어그러진 삶을 고치고 믿음으로 세우는, 말씀으로 세우는 다짐의 시간,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도의 언어는 있으나 기도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기도의 소리는 있었으나 기도의 의미는 없었습니다. 기도의 형식은 있었으나 기도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기도의 입술은 있었으나 기도의 가슴은 없었습니다. 기도의 머리는 있었으나 기도의 발길은 없었습니다. 기도의 생각은 있었으나 기도의 손발은 없었습니다. 기도의 풀잎은 있었으나 기도의 열매는 없었습니다. 기도의 하늘은 있었으나 기도의 땅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눈으로 보고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척합니다. 기도의 모습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결과, 기도의 내용, 기도의 응답, 우리의 삶에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의 삶을,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오늘 기도자의 외형은 있었으나 참된 기도자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이 시간 한탄하며 회개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도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기도에 대해 바로 잘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오라면 3분, 5분, 10분도 기도하지 못해서 기도에 대한 부담감들이 저마다 있어요. 기도하겠다라고 큰맘 먹고 무릎 꿇고 엎드려 두 손 모으고 기도의 입술을 시작하지만 기도할 거리, 기도의 내용이 생각나지 않고 기도할 수 없어서 금세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지조차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에 대해 배운 적 있으십니까? 기도할 줄 모른다면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배워서 한다고 말하는 분들을 만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셨습니까? 어떻게? 제가 기도에 대해서 배운 것은 이거였어요. 학생의 시절이죠.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서 학생의 모임이 토요일날 있었어요. 순서대로 선배들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순서에 따라서. 제 순서가 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까? 선배들한테 기도문 좀 써줘. 그 선배들이 써줘요. 그리고 그 기도문을 그 순서에 따라 기도했어요. 다음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도 그렇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되니까 귀가 열려져요.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하시지? 이 문구. 선배가 기도한 이 문구가 마음에 드네? 그리고 제 순서가 되면 목사님이 기도한 내용, 선배가 기도한 내용들을 짜집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읽고 기도를 끝냈어요. 어떻게 보면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어쩌면 지금은 이러한 기도에 배울 기회조차 없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또 오래 기도하는 것은 학창시절 기도원 가서 배웠어요. 강사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는 게 기도할 줄 모르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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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찾으라고. 우리 루인더 선생님이 밤에 산기도를 가져가 끌고 갑니다.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 산길로 올라갔다가 소나무 한 그릇씩 붙잡고 기도하라고, 뽑힐 때까지 기도하라고. 기도할 줄 모르니까 주여 엄한 소나무만 흔들면서 그러고 1시간 2시간 있다가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결과,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기도는요,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가 없다면, 응답이 없다면 기도하는 일에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응답을 또 결과를 맛보지 못하니까.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지쳐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유는 2가지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좋아 보였고 그로 인해 제자들도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궁금했어요. 그 모습이 또 보기 좋았고요. 그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사도 요한에게 기도를 배운다라는 말을 듣고 우리도 우리의 스승이신 랍비이신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제자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직접 기도를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나 엄청난 기회이자 복입니까? 기도의 응답자이신 예수님께 직접 기도를 배웠으니 제자들은 제대로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것은 기도입니까? 아니면 주문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 안에는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만 있어요. 내 간절한 소망, 내 기도의 내용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꼭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문제, 나의 아픔, 나의 시험, 나의 병마, 나의 문제, 나의 소원, 나의 희망, 지금 시급한 문제들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전부가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면 내 기도는 언제 하라는 것입니까? 내 기도 제목은 어디에 집어넣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꼭 이렇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고 결과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응답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대상과 목적을 바로 알고 구해야 응답된다라는 약속이십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예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어요.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자신이 기도하고 있다 알려주기 위해 기도했어요. 듣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크게 소리를 내면서 자신들이 기도의 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드러냈어요. 예수님은 이런 이들의 모습을 외식하는 자, 다시 말해 오늘날로 말하면 연기하는 자라고 꾸짖으셨어요. 이들은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의 기도의 대상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들은 또한 말을 많이 하여야 기도를 잘하는 줄 알고 이런저런 말들을 섞어가며 긴 시간 혼잣말로 떠들면서 기도하는 사람임을 알려주었어요. 심지어 이들은 기도할 때 입는 옷까지 따로 마련해서 입고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예수님은 이들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라고 금하셨어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의 외식, 연기,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들려주려고 기도하는 척 연기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처럼 기도한다면 기도의 결과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기도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채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께 그 기도만 하면 채워주시겠다고, 부어주시겠다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들이 아버지께 당당히 필요를 요구하듯이 우리도 아들의 권리로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목적을 알고 구할 때 응답이 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목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열방과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구할 때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인원도 제한적인 인원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약 20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다면 바로 예배 회복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선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이 되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예배하는 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 예배 회복을 위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양식을 주십니다.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는 필요한 육적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필요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때 응답을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용서받고 용서하는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관계가 막힘이 없는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정적인 복이며 회복과 영역이 넓어지는 복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때 나의 지경, 나의 관계는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시험을 이기고 악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사탄이 정복되는 영적인 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치열한 싸움입니다.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허락하시며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우리를 삼아 주십니다. 죄를 다스리고 시험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게 해 주십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는 영적 권세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나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당장의 고통과 아픔, 우리 자녀들의 시험, 진로, 취업, 결혼,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보다 늘 우선이었고 그런 내용들이 더 훨씬 많았어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보다 내 기도의 제목을 아뢰기 바빴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실상 우리의 기도 안에는 내 기도, 내 욕심, 내 소원이 가득했습니다. 내 주변의 문제로 가득했습니다. 세상 것들을 구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응답이 있습니까? 결과가 없다면, 더디온다면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서 그분의 말씀이 방법이고 그분의 이름의 해결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멈췄던 기도의 무릎을 다시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내용을 기도로 아뢰면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가장 완벽한 기도를 하는 것이고 응답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이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 기도를 하시면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일 저녁 십계명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마치면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 의미, 그 뜻 여러분들에게 한 구절 한 구절 가르쳐 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니 기도의 결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헌신하시면 더 많은 응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 앞절을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것을 요구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염려하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내가 다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응답의 결과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열방과 민족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생업과 직장 내가 하는 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더 많이 구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응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기에 이렇게 기도만 해도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황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붙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설교자인 템플 목사님이 영국의 유명한 대학 캠브리지 대학에서 채플 인도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세계 유수의 젊은이들이 공부를 하고 전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배움을 받는 준비하는 이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까 무엇을 설교할까 고민하다가 기도를 배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다면 저들의 자녀는 얼마나 복될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고 또 채플 시간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채플이 끝나자 한 학생이 다가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과학의 시대에 아직까지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미신 같은 소리를 믿고 계십니까?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삶의 지난 과정들이 그래 우연의 일치지 그렇게 치부하고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자 템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요? 우연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학생 이상한 일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그치면 그 우연도 그쳐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어느 책에선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습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기가 막힌 선물이다. 물론
그것을 선용할 때만 적용될 말이겠지만 말입니다. 그럼 어떤 행동을 하루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3주 동안 계속하면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내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은 나의 인격이 됩니다. 나의 됨됨이를 나타내는 모습이 되는 거죠. 이 말은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멈췄던 그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 기도를 멈췄던 나의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기적을 맛보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3주 동안만은 그 시간에 꼭 기도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력만 있으면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딘들 믿음의 가족 여러분, 3월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하루하루 고달프고 힘겨운 나날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기도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있지만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습관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635장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이 찬양 내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기도의 내용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635장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며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기를 머뭇거렸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에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더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하나님 예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열방과 민족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시작이 되며 열매 맺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마음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 땅땅 무릎과 같이 주님 앞에 기도의 눈물이 늘 쌓이고 늘 쌓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으로 기도의 주인공으로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멈추었던 우리의 무릎이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 예배 회복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었고 예배가 멈추었고 영혼 구원이 멈췄던 이 오늘의 이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며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는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교회 개척 10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디딤돌교회를 개척해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 그래서 다음 주는 방역수칙을 지키며 9시, 11시, 오후 2시 3부에 나눠서 모든 성도들이 그동안 멈췄던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출발과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633장입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주님께 빈손으로 오지 않고 나의 몸과 마음, 감사의 마음, 그리고 물질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도우심과 응답이 있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선교와 전도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의 쓰임에도 복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만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디딤돌교회 처음 나오신 성도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당 출입 시 여러분들 방문자 기록 혹은 080-200번에 5236
여러분 출입을 확인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 주보와 함께 별지로 나눠드린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재직으로 선출이 되신 분들은 매주 체크를 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1부, 2부, 9시, 11시,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중고등부 청년부가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오후 3시에는 중국어 예배가 예배당에서 소수의 인원들 중국어를 가르쳐주면서 예배가 있고, 주일에는 저녁 7시, 수요일에는 8시, 금요일에 기도에는 8시에 네이버 밴드에 이렇게 라이브 예배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예배 현장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셔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가 또 소모임이 안 되어 있는 만큼 구역은 구역장님께서 카톡방에다 구역 공과 내용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읽으시고 기도하시면서 구역 모임을 이렇게 카톡방을 통해서 가져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첫 주일부터 다음 주까지 교회 개척 1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전교인 온마음 성경 필사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있습니다. 쓰신 분들은 요 앞에 갖다 놓았고요.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다음 주까지 못 쓰더라도 이 부분을 쓰고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남아있는 부분들 이렇게 나눠드려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교회 개척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코로나19로 2단계에 있지만 9시, 11시, 그리고 오후 2시에 예배를 나눠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톡방이나 네이버 밴드에 언제 몇 부 예배를 드릴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이 예배당에서 드릴 수 있는 20%, 약 30명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9시, 11시, 2시에 그동안 예배를 멈추었던, 현장 예배를 멈추었던 가족들과 더불어서 함께 예배하는 다음 주 예배가 되기를 원하겠고, 그리고 11시 예배 때에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필리핀 선교사 이윤복 선교사님과 엄진현 선교사님 모셔서 10주년을 맞이하여서 축복하면서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복 선교사님은 남부전환교회 송탄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였다가 한명수 목사님 고 계셨던 창원대 교회 후임으로 가셔서 담임 목사로 계시다가 은퇴하기 앞서 필리핀 선교사로 지난 10여 년 동안 사역을 감당했고,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 정규 고등학교 과정, 그 간호대학교 과정, 그리고 대학원 과정, 전문 학교 과정, 그래서 지금 학교 운영과 그리고 빵 사역, 구제 사역, 교회 개척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작년에 들어오셨다가 귀국할 수 없어서 이제 기다리고 계시다가 다음 달 4월 12일 날 이제 비행기 문이 열려서 귀국하게 이제 선교지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가시기 전 말씀을 부탁드렸더니 축하하면서 말씀을 전하기를 하고 오셔서 그냥 말씀 전해주시는데, 11시 예배 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 인원 안에서 모두가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그 시간에는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네이버 밴드로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 28일은 종료주일로 지키고 고난주간 부활주일 4월 4일 날 있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 사랑의 편지가 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랑의 편지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나눠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수목 성경 공부가 밴드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습관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함으로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